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큰일 21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그 소망으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참으로 함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요한복음 10장 27절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아주 내 강이 흐르죠. 풍요와 결실과 은혜와 축복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셔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늘 주님 바라보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소망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오늘 먹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육신도 이제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을 잘 먹어야 건강해요. 그래서 무엇을 먹는가? 이것은 소화가 잘 되고 또 그 사람 체질이 맞는 것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먹는가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배가 고플 때 먹어야 됩니다. 배가 고플 때. 그리고 조금 먹어야 돼요. 그런데 뇌가 속입니다. 우리 뇌가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밥을 더 넣어라, 음식을 더 넣어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병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먼저 마가복음 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마가복음 4장 24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나오신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속사람은 무엇을 듣는가 아주 중요하죠. 무엇을 듣는가. 이 듣는 것도 말을 듣는 것도 이 말도 영이니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스스로 삼가라.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를 들으면
비록 그 설교가 사람에게 감동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여러분 이제 스스로 다 조심하며 판단할 줄 믿습니다.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도 중요해요. 똑같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8절에는 어떻게 듣는가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나중에 이 뒤에 있는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들을까?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들을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이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고 또 듣기에는 달콤한 말이라도 우리가 참으로 율법으로 선포되는 말씀은 조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선악과를 먹이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그래서 선과 악을 이렇게 가르쳐서 선을 행하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훈련받고 금식하고 이건 전부 종교 행위입니다. 행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생명을 얻은 분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자 우리의 소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 소원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낳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난 이유가 뭐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 성천하신 이유가 뭐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에 가르쳐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도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가, 또 오셔서 어떻게 하면 나타나시는가, 이것을 잘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큰 일 마무리를 이제 몇 시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각 분야별로 다 했습니다만 이것을 모아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 믿음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실 모든 의를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도 우리 안에 오시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행위를 보고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이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이 복음을 떠나도 돌짝밭으로 떠나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뿌리가 박히고 틀을 굳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제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믿어야 하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속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해당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온 인류의 죄, 우리 죄를 대신하셨을까요? 할렐루야. 다시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도, 공생에 가르친 것도, 십자가 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성천하신 것도,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도 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 안 되면 그 영원한 속죄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왜 임마누엘 할까요? 왜 임마누엘 할까? 이 결론부터 먼저 딱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까?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씀 안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사람의 빛이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는데,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실제로 죄를 없애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실제로 죄를 없애는, 즉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실제로 죄 없애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 지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딱 이제 봐야 우리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 말은 내가 부활하는 걸 말입니다. 부활을 너희들 떠나서,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성천하는 것입니다. 성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예수님이 부활 살아계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는 성천하는 것이 왜 유익입니까? 이제 성천하셔서 성령 안에서 보혜사로 오시잖아요. 보혜사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혜사로 오신단 말이에요. 보혜사로 오신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 이 말은 보혜사로 안에서, 보혜사 안에서 성령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다른 보혜사 할 때 상세했죠. 8절.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오늘 9절만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만.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보혜사가 어디에 오신다 이 말입니까? 보혜사가 아무리 다른 분 앞에 계시봐야 아니고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보혜사,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바로 주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셔서 뭐 하시는 역할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믿는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보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만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수한 이유는 이제 너 죄 없다, 다 천국 간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하시려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임마누엘.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이니까 잘 모르면 임마누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오시는 예수, 그 성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데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죄만 짓다가 지옥 간다.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왜 또 십자가를 지셨는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했다. 대신 우리가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 왜 십자가를 주셨는가 하면,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는가 하면은 임마누엘 해서 실제로 거룩하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진다 뭐라니 뭡니까? 이 악한 세대는 마귀의 종, 죄의 종, 육신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이 마귀를 따라가는 우리들 거기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임마누엘 했어야 일어나죠. 임마누엘. 잘 모르시면 꼭 임마누엘 하시면 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지 아직 모르죠? 예.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0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거 믿으면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건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그냥 뭐 그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에서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그냥 쭉 한번 읽어 가겠습니다. 읽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우선 그가는 예수님이신 것은 잘 알겠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5절 그런즉 어찌하오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하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으심은 임마누엘 해서 죄에서 떠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서신은 의의 무기로 사용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천당 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예요. 절대로 거기에 속여서는 안 됩니다. 자, 또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 해서 죄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왜 십자가를 지시는가? 임마누엘 해서 뭐 하시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예,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 이때 살아있는 자는 뭡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거듭난 자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해서 임마누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해서 죄를 없이 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어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시느냐? 복음을 듣고 믿어져야 된다 했죠? 복음을 듣고 믿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면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예,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반드시 구하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듣고 믿어져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 예,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받느냐? 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의 이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예. 그것을 믿고 복음을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십자가에 지신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십자가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임마누엘이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되시려면, 예수님 오시려면 대속 사건과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속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 복음이 문제인 거예요. 제일 문제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이 복음은 비밀이라 했습니다. 비밀. 뭐가 복음입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지난주에 했지만 한번 잠깐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 예. 자, 32절 보면 우리도,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기쁜 소식을 두 자로 하면 뭐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복음으로 전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앞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임마누엘. 그럼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 하십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뭐라 했습니까?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 다 약속을 한 거. 이거 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좋은 거다, 아주 좋은 거다 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1번 주거나 말거나 뭐 모르겠습니다. 주면 좋고 뭐 이런 사람에게 준다. 2번 그 약속을 딱 믿고 주세요 갈망한 사람에게 준다. 1분이나 생각하는 사람은 집에 가시세요. 막. 정답이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겁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갈망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이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런데 주면 좋고 뭐 이런 사람이 안 줍니다. 그 약속을 귀한 줄 알고 그것을 갈망하며 주세요 주세요 갈망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 보혜사로 주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여러분이 다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생각해보고, 행여나 모르시는 분이 또 잊으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오늘 한 번 더 합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한 것이 뭡니까? 언약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같은 겁니다. 약속이나 언약이나 내용은 같은 건데, 굳이 구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한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 내용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약속하신 뭐냐?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두 가지를 약속하죠. 두 가지 약속. 예. 우리 성경으로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여호와 말씀이, 첫째는 상속자를 약속하죠. 이 상속자, 이분이 안 오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상속자, 이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니까 이분이 안 오시면 안 돼요. 이분이 우리 구세주예요. 이 상속자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바로 누굽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또 상속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반드시 그리스도 오셔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한 것이 뭡니까? 시간관계상 잘 아시니까, 어디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 말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것이 뭔가? 이제 그 언약을 보면 약속과 언약이 같은 내용인데,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니까 그의 의로 여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햇불 언약을 다 합니다.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햇불 언약을 해요. 예.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가서 중요한 것이 16장에는 이 상속자를 주신다는 그것을 믿었는데, 사람 말을 듣고 이루었지요. 그게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의 원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16장 제일 끝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스마엘 낳았더라? 86세에 이스마엘 놓고 기뻐했더라. 기뻐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낳았더라.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죠. 자,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7장 1절 2절.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인데 듣고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 생명은 사람인데 듣고 하면 원수가 태어나요. 사람 말을 듣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이끌어줘도 내 말을 듣고는 내 말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13년, 이스마엘 놓고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지났어요. 왜 이때 나타났느냐? 뭐 하나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시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네가 할 수 없다, 자신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자, 그 다음 적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게 언약입니다. 언약. 자, 99세 때 13년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을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행하여 완전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 해주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겠다. 내가 행하게 해서 완전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 믿으십니까? 그래서 2절에 뭡니까? 내가 내 언약, 누구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뭘 행해 주는가? 두 번째, 뭐 어떻게 완전하게 해준다? 완전하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시간 관계상 행하여는 뭘 행한다 말입니까? 시간 관계상 10절에 보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했죠. 이걸 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으신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했지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할례를 시켜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1절이 뭐냐? 11절에 표피를 베어라. 이것을 할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표피를 베는 것은 언약입니까? 언약의 표징입니까?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성교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내가 그 언약을 믿습니다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10절에는 뭐냐? 하나님이 해주신 할례는 뭡니까?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 때 그 남자가 뭐예요? 여자 남자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입니까? 속사람이죠.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육신의 할례를 행합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다 육신의 할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남자는 바로 우리 속사람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를 빼서 여자를 만들지요. 그래서 여자를 이끌고 아담에게 올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바로 내 육신이라 이 말입니다. 육신. 그래서 여자는 아담의 육신이고 아담은 이 남자는 속사람을 그때는 예표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남자 여자도 말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이런 의미도 깊이 들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희 속사람들은 남자라 하지 말고 속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속사람의 할례가 바로 뭡니까? 마음의 할례지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는 누가 행해 주시겠다고? 10절 보면 누가 해 주시겠다고? 내 언약이다. 하나님이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희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없으면 우리 소망 없어요. 이 구절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믿고 갈망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요. 영적으로 이 언약,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을 굳게 믿고 갈망하는 자,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갈망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행하여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완전하라. 그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행하여 완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겠다. 완전한 자는 우리가 잘 들어서 잘 알죠. 완전한 자는 뭡니까?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모세가 말하죠.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선지자가 누구라 말입니까?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상속자와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준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세 가지 딱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냈어. 어디에 보냈어? 그리스도를 보냈어. 어디에 보냈어? 아직도 임마누엘 하지 않고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보내서 하는 사람은 유대 땅에 가서 살다 오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디에 보내서? 안에 보내서 임마누엘 보내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굳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모시고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죠. 할렐루야. 자, 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17장 19절입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웁니까? 이삭. 자, 아직 사라가 아들을 낳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사라에게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예,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우리는 이삭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이 영원한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이삭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나 같아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니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브라함 자손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삭과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고 찾아보고 하면은 참 좋겠는데 시간이 없네요. 제가 말을 해도 알아듣겠죠? 예. 창세기 17장부터 18장, 19장, 20장 쫙 읽어보십시오. 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믿고 할례를 받습니다. 자기도 할례를 하고 또 이스마엘도 할례를 시키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 무슨 할례? 육신의 할례를 시킵니다. 이 육신의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한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해야 됩니까? 믿는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예, 우리는 믿는다 하면 되게요. 예,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시는데 시간 관계상 다 찾지 않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분이 오시죠. 세 분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18장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봅시다. 18장 10절 1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년이 온다. 내년 이때 온다. 그러니까 한 1년쯤 있다가 온다. 기다리라. 왜 이런 말 하셨을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뭘 금방 해주시지? 우리 마음의 할례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독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걸 쫙 하면 1년쯤 하면 될 건데, 제가 처음부터 개척하고부터 이걸 해갖고 계속 했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잘하면 따라하면 1년 걸린다. 내년 이맘때 온다. 그때 누가 태어난다고요?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이 태어난다. 아브라함이 거듭나는 것에 비유됩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제일 먼저 상속자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 오셔서 뭘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행하여, 뭘 행하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속사람은 다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겠다 이 말이죠.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완전하라,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 믿으십니까? 그럼 마음의 할례를 이제 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합니까? 봐라, 내 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소돔 고모라 저건 내가 없애볼게. 소돔 고모라 내가 불바다 만들어 버릴게. 왜 소돔과 고모라를 불바다로 만들었을까요? 제약이 간영하여.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만 제약이 있는가 봐. 그럼 다른 데는 다 하나님 섬기고, 바로 아브라함을 할례시키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택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운행하면서 갖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할례 시켜줄게. 성경 보고 기도해라. 이 깊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건은 뭔지 잘 아실 거고, 그걸요 목도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소돔과 고모라 저것도 싹, 와.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믿기 전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할례를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18절에 뭡니까? 하늘 앞에서 저 이스마엘이나 복 좀 주시오. 이스마엘이나 복 확 주어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집에서 읽어보시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 되었고, 또 이삭을 낳은 후에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거듭난 후에 그 음성을 듣고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도 바치는
믿음의 거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은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빨리 거듭나야 돼요. 예. 그러면 또 그 창세기 20장에는 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죠. 창세기 20장에는 그 창세기 20장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 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나오죠. 그때 사라가 몇 살인가 계산해 보았더니 뭐 한 89세쯤 되겠네. 그런데 89세인 할머니를 보고 그랄 왕이 생각합니다. 이건 뭐 눈에 무슨 뭐 깨었나. 89세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사건을 왜 기록해놨나? 그 사건을 하나님이 왜 일어나게 하셨나? 이 말입니다. 89세에 오늘 같으면 연세가 드신 분을 왜 그럴 왕이 이렇게 데려갈 정도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바로 사라의 마음을 할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라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하고 받고 난 후에 믿음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1년 후에 돌아온다. 이 말은 1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이죠.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런 구절이 있죠. 예, 그럼 읽겠습니다. 시간 아무리 급해도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자꾸 성경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뭐 저만큼 모르잖아요.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오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리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 기다린 것을 왜 기다렸습니까? 아니 이삭을 주신다니까. 오늘날 말하면 거듭나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기다립니다. 볼 것을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은 이삭을 보고 그분이 와셔서 이삭이 놓는 것을 보고 거듭난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입니다. 믿어집니까? 자, 그러면 이 사라가 이제 그 그랄 왕에 일어난 그 창세기 20장 사건 이후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제 참고로 하시고 신강강의상 핵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함을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어디 보내서? 내 마음에 보내주셨어.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시고 완전한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굳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삭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웠잖아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란 말을 씁니다. 약속의 자녀. 로마서 9장에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은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태어나는 약속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예.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에도 역시 약속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번째 언약,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은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 생명의 언약. 신명기 29장 30장이 나오잖아요. 자, 눈을 정확하게 뜨시고 신명기 30장 6절이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죠. 두 번째 언약 핵심이 뭐였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신다.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가? 14절. 말씀이 마음에 있다.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그 선지자. 그 말씀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이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영원한 언약 이거나 내용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어.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 모압에서 하신 이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말씀이 마음에 있다 말은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이나 같아요. 이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시켰어.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제가 단점이 뭐냐? 처음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좀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급히하는 것이 단점이에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만 딱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언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다. 꼭 그거 하고 다음 요겁니다. 요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언약.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모압에서 한 언약인데 그건 아브라함과 언약이 같다 그랬죠.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요게 첫째 것이 뭐냐면 첫째 언약. 첫째 언약은 어디서 세웁니까?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는 언약이죠.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 합니다. 계명과 율례와 법도 첫째 언약. 이것은 지키라고 세운 것이 아니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모셔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폐하시고 사람 말 듣고 성경 보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는 것은 다 십자가에서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10절에 죽으셨다 했거든요. 둘째 것이 뭐예요? 모압에서 세우신 두 번째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과 똑같은 거죠.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고 이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했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려고 죽으셨는데 그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뭘 세우려고? 두 번째 언약,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채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이 생명 언약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죽으셨느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느냐?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자, 이 답이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예수님은 무슨 언약의 중보자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 새 언약을 세우는 거라. 새 언약 7절.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첫 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지만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다. 그건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집이 뭡니까? 몇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 집이라 합니까? 유다 집은 다윗 언약인데 다윗 언약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새 언약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 언약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예수님이 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냐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중간에서 이제 중개한다 역할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이루신 것은 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나? 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가? 새 언약만 이루어지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다시 두 번째 언약이 뭘까요? 내용을 다시 한번 쫙 보면 자,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또 마음의 할례 따라오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끝나고 그거 끝나면 생명 주는 끝나고 이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 것을 벗겨내고 예수님을 알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행복해 하려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는 그런 것들 다 씻어내고 이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만 하면 됩니까? 마음의 할례. 우리가 그릇만 하면은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 그래서 새 언약이 바로 마음의 할례 시키는 겁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뭔가?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두어서 이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알게 된다. 하나님 아는 것이 할례입니다. 새 언약만 이루어지면 저절로 하나님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언약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시켰어.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것을 언약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이 말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생명 얻게 하신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해주겠다, 생명 얻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걸 복음으로 꽉 믿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복음이 뭡니까? 예, 임마누엘 하셔.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임마누엘 하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또 쉽게 풀면 주님이 임마누엘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같은 말이죠. 이걸 굳게 믿고 성령을 구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보혜사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고 주님 반드시 계심을 믿고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굳게 내가 믿고 있는지, 그 복음을 굳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지